담장너머 교회 저녁 사경의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주제는 심판 그리고 구원의 예고입니다. 창세기 6장을 읽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질문 1번부터 보도록 하죠. 빈칸 채우기인데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 하나님의 뭘까요? 아들들이 사람들의 뭡니까? 딸들.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자, 이 구절은 소위 말하는 난해 구절입니다. 해석이 다소 어려운 그런 구절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 그리고 이것이 왜 죄일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길 수 있는 난해한 구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람에게 뒤를 잇는 왕족, 람에게 뒤를 잇고 있는 왕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딸들은 그 밑에서 폭정 치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백성들, 뭐 등등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적 존재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이건데요. 칼빈이나 루터가 이것을 주장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 그리고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컨대 창세기 5장에 보면 셋의 후손들에 관해서 계보가 쭉 나오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6장의 이 구절이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 하나님의 계보에 속해 있는 셋의 후손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딸들은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었던 가인의 후손들을 일컫는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사실상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뱀의 후손. 뱀의 후손을 우리가 지칭한다고 볼 수 있고, 셋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여자의 후손들. 즉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고 있는 그의 후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문맥적으로 조합해서 이해를 해보면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보,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 그들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는데 예컨대 가인의 후손들이 세워놓은 문명과 문화의 찬란함을 보고서 거기에 유혹을 당해서 그들과 통혼을 했다. 그들의 문화와 합쳐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이 해석도 완벽한 해석은 아니고요. 어떠한 해석이 완벽한지는 정확하게 뭐 여러 학자들이 많은 논쟁들을 갖고 문법적으로 또 문맥적으로 또 여러 가지 고대 문서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는 있지만 완벽하고 완전한 해석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 문장,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악이 온 세상 가운데 퍼졌다. 이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예컨대 가인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죄를 키워가고 있었지만 셋의 후손들은 뭐 에녹이라든지 뭐 중간중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다 이 죄 가운데, 죄악 가운데 놓여졌다는 것을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전반적인 문맥적 이해를 갖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질문 2번입니다. 그래서 질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앞부분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뭐 레피림이 등장을 하는데 소위 말하는 고대 용사들이겠죠. 뭐 레피림이 등장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어떤 스토리들이 나오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갔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향해서 자기네들의 힘과 자기네들의 문화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것이 앞부분에 있는 창세기 6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을 하십니다. 한탄. 여기서 말하는 한탄이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셨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고 곧 죄를 짓는 것을 보고서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다는 것을 보고서 마음을 바꾸셨어요. 한탄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자, 이 그림 언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의 죄악이 온 세상을 다 채운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원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 비유하건대 사람의 죄악이 온 바다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서 범죄해야 했다는 것이죠. 윤리적, 도덕적, 신학적으로 타락을 한 겁니다. 자,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타락이었는지 이어지는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행동, 죄악이 가득했죠. 도덕적, 윤리적,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만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그냥 이런 행동만이 아니에요. 생각도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고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마음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성 뭐 등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 자체가 완전히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분노를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연히라는 표현보다는 필연적으로 라는 표현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뭘 하실까요? 윤리적 판단을 하십니다. 윤리적, 도덕적 판단을 하시고 그들이 심판받기에 충분하다고 결정을 내리세요. 이게 창세기 6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예고가 되는 거죠. 자, 3번. 그러는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있는 중에 행동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아예요. 노아는 셋의 몇 대 손? 10대 손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셋의 10대 손. 이 노아가 등장하는데 노아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의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으면 2번이 아니죠. 의인이었고 완전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요. 아들 3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표현으로는 누가 생각나죠? 에녹이 생각납니다. 자, 셋의 7대 손이었던 에녹처럼 노아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리고 그는 의인이었고 완전하였습니다. 흠이 없었어요. 이 말은 죄가 전혀 없었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죄를 멀리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조금 더 직역을 해보면 이래요. 하나님께 호의를 얻었다. 하나님의 호의를 얻은 자.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한 세상을 지켜보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좀 달랐어요. 그가 누구냐면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의인이었고 안전한 자였고 흠이 없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당대 볼 수 없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경건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노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노아가 얼마만큼 완전하였고 흠이 없었고 또 경건한 자였는지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께서 동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노아가 하나님께 호의를 얻었는지 그 내용은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질문, 사람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판단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시면서 또 동시에 노아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그에게 뭘 만들라고 명령하시죠?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세요. 심판 가운데, 죽음 가운데 구원을 주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죠. 자,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똑같은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 상자, 바구니에 담아서 띄우죠.
아이고. 자, 이 상자와 바구니라는 히브리어가 마찬가지로 테바입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둘 다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주 테바에 의해서 노아도 모세도 구원을 얻죠. 자, 이것은 일종의 구원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예표. 자, 질문 5번으로 넘어갈게요. 방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도를 주세요. 여기서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섬세하게 지시를 하시는데 이 방주는 몇 층짜리입니까? 상, 중, 하, 3층짜리입니다. 뭐 히브리어로 그대로 보면 바닥, 그리고 둘째, 셋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3층을 의미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층짜리 배로 하나님께서 지을 것을 명령하셨고 옆에 또 문을 내시고 아마 이 문은 각종 짐승들과 새들이 올라타는 그런 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천장에 뭘 내시냐면 창을 내세요. 천장에 창을 내셔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늘에서부터 빛이 들어오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수단을 친히 아주 섬세하게 지시하셨다는 사실이죠. 아주 섬세히 지시하심으로 방주를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셨다. 자, 질문 6번입니다. 질문 6번.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일단 노아죠. 그리고 노아의 아내입니다. 노아의 아들들 몇 명이었어요? 3명이었죠. 그리고 그의 며느리들 마찬가지로 3명입니다. 그러면 1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3이니까 총 몇 명일까요? 8명이 이 방주에 탑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진행, 구원의 진행은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돌보고 또 구성하고 그 가정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속사를, 구원의 역사를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세요. 자, 요 이야기는 아브라함에서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약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가족. 실제로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너와 내 후손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가족 단위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구속도 하나님의 구원도 가족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자녀 양육의 중요성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 7번으로 좀 넘어갈게요.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뭐라고 되어 있죠? 맨 마지막 구절에 있는데 준행하였다. 준행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자, 이거는 6장뿐만 아니라 7장에서 이어지는 소위 말하는 홍수에 대한 심판 예언과 그리고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는 이 모든 스토리 안에서 독특한 점을 여러분께서 좀 발견하실 필요가 있어요. 노아의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노아는 그저 침묵합니다. 침묵을 했는지 아니면 노아의 말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다만 이 본문에서 이 홍수 심판과 방주를 지으라는 이 모든 기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노아는 거기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구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은혜의 역사 가운데, 구속의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노아의 의로움, 노아의 경건함을 우리는 이런 장면에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잖아요. 그대로 준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함으로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습니다.
자, 이렇게 6장의 질문을 마치고 마무리를 좀 볼까요? 6장의 주제는 심판과 구원의 예고죠. 그래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예고하시죠. 방주를 지을 것을, 노아의 가족을 그 방주에 태울 것을 말씀하시면서 심판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고하시죠.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꿨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미 앞서서 봤습니다. 권력자가 등장을 하고 용사가 등장을 하면서 온 세상에 악이 퍼졌습니다. 인간의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를 부패시킨 거죠. 가인들이 세상을 장악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악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고요.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에요. 하나님은 도덕과 윤리를 갖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 심판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죠. 도덕과 윤리의 기준에서 그에 못 미친 죄인들, 가인들을 심판하시는 거니까 그것은 굉장히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과예요. 그런데 진노 중에 은혜를 베푸시는 건 어떨까요? 오히려 비논리입니다. 비합리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죠. 그 모든 조건, 그 모든 어떤 자격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오로지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방주를 마련하시고 그 가운데 한 가족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6장의 이 말씀을 갖고 같이 기도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네요. 가인들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높이는 이 가인들의 세상에서 그들의 방식, 그들의 문화를 거부하고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노아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6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